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됩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개인의 이 싸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 두 왕국의 충돌이었던 거죠. 이런 전쟁이 계속됨으로써 피가 흘려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이 분쟁은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 또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 헤브론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과연 헤브론에서 나왔을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 이들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었을 때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왕의 정통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암논과 길르앗과 압살롬 이야기,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아내들로부터 다양한 아들들이 나왔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암논은 이제 자기 여동생을 범하게 된 일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그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결국에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물론 다윗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다윗이 이 왕자들을 많이 낳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통성을 잇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곧바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다윗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셨고, 이 다윗 가문이 점점 왕성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도록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윗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어머니들과 다른 아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도니아도 우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그런 왕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적 방법과 정치적 술수를 사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정치 권력을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렇게 아들들을 낳는 풍성한 결과를 낳음과는 반대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보셋은 그 나라가 점점 분열하고 갈라지고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게 됩니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습니다. 지금 사울의 후궁 가운데의 이 리스바를 아브넬이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은, 물론 이제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사울의 후궁도 이제 여러 명이었을 테니까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리스바라고 한다면 이 장군이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느냐라고 꾸짖는 것은 단지 이제 사울의 후궁들 중에 하나를 취한 것에 대한 반박과 그것에 대한 꾸중,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내가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보셋이 꼭두각시 왕인데 나의 어머니까지 이 아브넬이 차지하려고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어머니까지도 당신이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규와 같은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기를,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의 잘못을 여자의 그릇된 행실로 치환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몰 염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한 죄 자체의 고백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부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관계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스보셋의 어머니로 보여지는 이 인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왕의 화를 샀고, 그 왕의 화를 사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씨름과 정치적인 어떤 분열 관계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정통성 없는 왕조가 누구의 욕망으로 세워졌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인 함이든 어쨌든 간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됨으로써 그 많은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풍성함과 복,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이스보셋의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간음으로 점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 대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아브넬은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차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협박하는 거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왕에게 내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내가 힘을 실어주면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협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박의 말로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아브넬이 말하는 이 협박의 말이 사실상 예언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넬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왕과 이스보셋과의 지금 갈등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실제로 만들어 가심으로써 지금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함과 정치적 술수들과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모든 권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아브넬의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와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협박을 듣고 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져서 다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스보셋의 나라의 정통성 없는 모습, 힘 없는 모습, 근본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도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는 이 모습들이 결코 좋은 것으로만 포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왕위 계승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왕자들을 많이 낳는 것, 아들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비추어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한 아내를 통해서만 그 약속의 자녀를 낳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왕국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이 사무엘 전체의 이야기에서 이 장면이 그다지 긍정적인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 갈등 관계 가운데에서도 아브넬은 지금 협박하듯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 그 음란함 가운데에서 이 왕을 협박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또 역기능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저지르는 어떤 간음의 모습과도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술수들과 그리고 그런 갈등들, 잘못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다윗을 위태롭게 만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신실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가문은 힘을 잃어가고 다윗의 가문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모든 것을 복구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만드시고 세상의 권세들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